2017년 5월 1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만 할 건데 1절로 10절을 다 봐야 이해할 수가 있어서 한 문단이라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요. 마태는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 마태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뭘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다. 그거를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알게 하려고 전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위인 전개를 읽죠.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옛날에 위인들, 세계사의 위인들의 전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훌륭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죠? 그 위인 전개에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나타내 주잖아요. 그걸 단순한 역사적 서술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그걸 사람들이 읽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면 마태복음도 우리에게 위인 전기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했다.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책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지요. 마태복음 8장 29절 다 찾으셨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인데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근데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은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군대 귀신 들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괴롭게 하려고 왔어요. 자기를 괴롭게.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셔야죠.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들은 이제 괴롭습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6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를 바라보면서 이미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그 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누구로 하여금요? 예루살렘의 딸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죠. 또 나아가서는요, 시온의 딸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그 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 2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받았지요. 복음을 받았어요. 또한 그 가운데 섰지요. 그 가운데 선 자들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신약에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그 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하나만 말합니까? 여러 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하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다 나가고 있으니까 요약해 보면 네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증거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지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럼 이제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됐다. 그럼 예수가 믿어진 자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았나요?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죄에서.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는 물 세례를 말하는데 그렇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필기의 세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가 믿어지면 내가 전에 지었던 모든 세상 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함받게 됩니다. 그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만 구원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독특하게 많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행하잖아요. 표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을 나누시는 표적이죠. 표적.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럼 누구에게요? 예수가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말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말하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나면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물과 성령을 따라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령을 따라나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의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지요. 그 부자 청년 율법 아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온전케 하시죠. 어떻게 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예수 믿고서 이제 율법 아래 세상 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에게 그를 온전케 하시지요. 소유를 팔게 하셔서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의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가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나서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어떤 자로 삽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복,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면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의미는 이제 뭘 구하게 됩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세상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그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진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칠판에 사용해서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을 따라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로 말미암아 병들고 연약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지요. 짊어지시기만 합니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죠. 뭘 모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이제 결실을 모으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도 있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소경, 절뚝발이, 기머거리 이걸 고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표적인 것을 보여주시죠. 나머지는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표적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워요. 저와 여러분. 그럼 구약에 다윗이 그 백성에게 그 백성과 함께 그 백성의 왕이 되니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7 족속을 몰아내 주시잖아요. 7 족속.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 안에 복속시키죠.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7 족속은 이스라엘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7족이 다시는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지 못하고 복종하니까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의 역사를 이겨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7 귀신의 역사 나가게 하시죠.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블레셋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속시켜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법, 블레셋은 불법의 역사, 외식의 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말씀할 때 그 블레셋 땅에는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지요. 그렇죠? 오늘도 뱀과 독사가 이루어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잖아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뱀이 마귀인데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외식, 곧 거짓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이고, 또요 불법 가운데 죽는 자가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일곱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이제 외식의 역사, 그 불법의 역사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더러움과 그 외식,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방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요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렇죠.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불법이 사하심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그 행복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죠. 모으는 자가 되게, 이제 뭘 모으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임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대로요, 그 나라와 을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 미래 결실하는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다윗의 행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모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예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에게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이걸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끝나가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는가, 그렇죠? 거의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이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셨습니까?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럼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죽으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을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을 이루죠.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쏘잖아요. 사망이 쏘는 게 뭡니까? 죄죠. 그렇죠?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인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 또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하게 됩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보게 하시는 것. 그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죽으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유케 하신다는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어떻게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우리에게 보라 하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휘장이 갈라지고요. 큰 지진이 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져서 그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전에는 죄를 지면 죄가 사망을 이루었는데 이제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두 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어떤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더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의 발을, 불법을 행하는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것이죠.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그것도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서 오라 이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요 건져주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이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는데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죄가 오히려 뭘 이룹니까?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바닷물고기가 바닷물 짠물을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사망을 이루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알 때까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자라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될까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내게 죄를 진 자를 사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죠? 살지 못해서 늘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면 썩어지잖아요. 우리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루니까 우리가 사망의 공고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썩어진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제 그 사망의 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장사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장사하지요. 뭘 가지고요? 모략과 침향과 정결한 세마포를 따라서 장사하지요. 그럼 장사할 때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썩는 것입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면 주께서만 썩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썩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썩지 않을 것을 따라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덤 가운데, 우리가 무덤 아래 있으면 썩어지잖아요. 근데 무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주시는 그 전에는 죄가 사망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사망의 공고한 자가 되어서 무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른 뼈들처럼,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근데 마른 뼈예요. 마른 뼈란 말이에요. 살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요. 마른 뼈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가 사망을 해서 왕노로 하면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근데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들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오늘 본문이 네 번째예요. 그렇죠? 안식구 첫날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28장은 우리에게 뭘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 때, 그렇죠? 그 여자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그 여자들을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우리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자들처럼,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선지자들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십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십니까? 영광에 들어가시죠?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3절이죠. 마태복음 27장 53절에 51절부터 봐야겠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다음에 51절에 헬라어에는 이두라고 보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휘장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서 이제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일으킴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53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럼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무덤에서 일으키기만 하시니까 이제 그들로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로 하여금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지금 안식 후 첫날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6장부터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오래되는 역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가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예요. 3일에 걸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무교절이잖아요. 양을 잡을 첫날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는, 그렇죠? 첫째 날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안식일에 예비일날 죽으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장사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날은 무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다음에 제3일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뭐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3일에 걸친 이야기를
3일에 걸쳐 일어난 역사를 지금 마태복음 26장부터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럼 3일이에요.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시죠. 첫째 날이 뭔가? 17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렇죠? 6월절 이제 6월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죠. 예수님은 6월절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의 참 의미를 나타내 주시죠. 율법 아래서 구약에서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표죠. 예표.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6월절의 의미를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떡과 잔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살해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고. 6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잔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잔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고 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잔을 놓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잖아요. 피를 어디서 흘립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이 시작이잖아요. 그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월절을 잡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 잡히시지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끝나가는 그 저녁에 저물기 전에, 그렇죠?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가 첫째 날이니까 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죽으시고 나서 그 죽으신 것을 보는 자들이 그날 저녁에 뭐 합니까? 장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그렇죠?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덤을 지키는 거잖아요. 헛되이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안식구 첫날에 안식구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사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누가복음도 안식 후 첫날에, 요한복음 21장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마태만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왜 그걸 왜 썼을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럼 여호와의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의 일을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도 안식하는데 백성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이루어지는 안식이죠. 근데 이 안식일은 누가 주신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절기는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이죠.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찾아보지요. 10장 4절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맞춰졌습니까? 율법이 맞춰졌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지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죠. 그럼 첫 것은 무엇입니까? 첫 언약,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이 증거한 게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은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의롭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죠. 다른 의미로는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죠. 안식일이 다하여 간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 율법을 따라 지키는 절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는 거,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왜 다 했다 말하지 아니고 다하여 간다? 율법이 안식일이 다하여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온전합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셔야 온전하게 되니까 이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해지는 거예요. 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폐해진다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물론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그 죄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죄가 사망을 이루지만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어디에게 인도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인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을 그 속량을 계속해서 있게 하시죠. 있게만 하십니까?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온전하지만 그게 완전하게 온전한 것입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은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일어난 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7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렇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어떤 자로 서는 것입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과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제일 처음에 대언하잖아요. 대언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뼈가 연락되고 힘줄이 생겨요. 이제 피부까지 다 생겨서 서긴 서요. 근데 뭐는 없습니까? 아직 생기는 없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셨죠. 근데 일으켜 주시기만 했지 아직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럼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 생기. 그렇죠?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의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 구약에서는 생기가 들어감으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극히 큰 군대죠. 지극히 큰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니까 군대는 싸움을 하는 거죠. 싸우는 것이죠.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뭘 취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어떤 자로 세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예요.
우리 안에는 이제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 얻습니까? 영생이죠, 영생.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몸이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몸이 돼서 산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살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죽을 몸을 살린다는 의미가 뭔가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 부활의 생명. 12절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죠. 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역사할까요?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일이 이루어지죠. 그럼 성령의 일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를 안식구 첫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만 부활합니까?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죽는 것입니까? 안 죽는 것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안식구 첫날에 무덤을 보려고 나오잖아요. 28장 1절에 2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뭘 보려고 왔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오는 자들에게 이제 안식구 첫날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보러 왔다. 그럼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데 다른 마리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해요. 그럼 이 마리아가 그렇죠?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는 것은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렇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정결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뒀지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향하여 앉아 있으니까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무덤에 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무덤에 왜 올까요? (5절이잖아요) 58장 5절을 보시면 알아요.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냥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자들이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가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자들이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요. (16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보세요. 24장 1절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뭘 가지고 갑니까?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죠. 그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 향품을 뭐 하려고요? 바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향품은 뭘로 구성된 게 향품입니까? 모략과 침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덤 가운데 있으면 계속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무덤 가운데서 썩어지는 자가 아니라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사망의 몸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 향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안식구 첫날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뭐도 보여주십니까? 부활도 보여주십니다. 부활도 보여주시는, 부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요,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죽은 몸 가운데,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만 있어야 됩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요, 죽을 몸이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몸이 살게 하시는 거죠. 살게 하시기.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불어넣어서요?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이 있었으니까 무덤에 갔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구 첫날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럼 예수님이 진짜 죽은 그 무덤에 갈까요?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의 제단과 제물이 있는 그 골고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골고다에. 그렇죠?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단과, 우리에게 있는 제단과 제물은 여기 장막이잖아요. 옛 율법을 따라 드리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걸 먹지 못해요.
그렇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는 먹을 권세가 없단 말이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자들은 여기서 못 먹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표적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가 믿어졌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제단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단과 제물에서는 옛 성전 아래서 성막 아래서 성전이나 성막 옛 계명을 따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세가 없죠. 그럼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할 권세가 있습니까? 그 제물을 먹을 권세가 있어요. 먹을 권세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제단과 제물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먹게 해주시는 거죠. 뭘 먹게 하시는 것입니까?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뭘 먹게 하신다고요? 살과 피를 먹게 하신다. 이제 살과 피를 먹어야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으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우리 먹게 하신 거 뭘 먹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잔을 먹게 하시죠. 잔이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살과 그 피를 먹으면 믿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갈 때 그 몸과 그 잔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마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랑 이제 어떤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안식 후 첫날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나가면 될까요? 계속해서 나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해서 매일 동산교회가 매일 성경 읽기 왜 계속합니까? 주의 몸과 주의 살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왜 오십니까? 그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 주님의 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과 피를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요 영생하는 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늘 그 제단과 제물을 먹고 마시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 영생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맹세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도 이 생명의 떡에 참여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을 몸을 살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또한 육신의 실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영래 권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그 자리가 주님의 고난을 맛보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늘 충만히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한 생명 한 생명 살려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전 걸 다 못해서 493장입니다. 493장입니다.
7시까지 할 거니까 권사님들을 좀 참석해 주시고 사모하는 분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론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 시간에 하는 것하고 이제 강론할 때하고는 좀 달라요. 정리가 돼서 하는 거니까 사모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일단 들은 말씀 늘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이용래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안에서 낭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운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